자, 우리 예배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새벽 예배 24번째 날 아침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주시고 은혜를 따라 믿음 안에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이 요동하면 더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보며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속히 오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일터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 신령한 복을 소망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 꼭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로 주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서 있는 곳이 성전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의 교회 가운데 들판의 성전 가운데 광야의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입술 또 듣는 모든 귀들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새 찬송가 487장. 통일 찬송가는 5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35장, 새 찬송가는 487장.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오늘 우리가 당한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두움 위에 하나님 빛으로 오시고 또 연약함 위에 강건케 하소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빛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어려움 후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1절 한 번 더 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 페이지로 시작성경 142페이지 142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쭉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교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날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출입도 잘 못하시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영상예배 링크 보낼 때에 김태형 원사님이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수건으로 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앉아서 이 지난 가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운동하시고 또 건강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집에서 유튜브로나 스마트폰으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찬양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흘째 얼굴 못 보시는 분들 교우들 간에 안부도 궁금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한 15초 정도 한 20초 30초 넘지 않게 여러분이 이렇게 찍어서 교우들 저는 잘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계십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얼굴 보여주시고 또 인사 전해주시고 간단한 근황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글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모아서 또 하루하루 조금씩 그렇게라도 좀 얼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뭐 한번 여러분 트라이 해보시기 바라고 이건 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아침에 또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은혜 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두 번째 인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 이건 간에 목적이나 계획 없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그렇게 귀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탄생하게 됩니다. 요한이 잉태되기 전 어머니의 태에 들어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성소에서 분향하던 제사장 사가랴 세례의 아버지죠.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사는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잘 아시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남자 이름 중에 많은 이름이 요한, 좌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길에서 뒤에서 좌한 그러면은 다 뒤를 쳐다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면 다 쳐다보는 줄 아십니까? 사장님 그러면 다 쳐다본다고 합니다. 자, 그런 요한의 모습인데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보냄받은 선지자로 그 사람들에게는 엘리야로 이해될 정도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케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도 알려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엘리사벳의 태 중에 아기가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마리아의 사촌 언니 되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 집을 찾아갔을 때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이를 알아보고 뛰놀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자면 세례 요한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몇 촌간입니까? 6촌간이 되는 것이죠. 같은 집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선지자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냄받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장안에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뭔 일인가, 저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를 하게 합니다. 와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요한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너냐? 요한이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을 따랐던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무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고 그런 분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나는 메시아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묻잖아요.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사실 쉬운 대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옆에서 쳐다보는데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때 했던 요한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고백이 있잖아요. 오늘 23절인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하고 소중한 고백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리라고 그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고백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냥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말을 전달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상대방의 귀를 울려서 말을 전달했으면 곧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려 있다면 아마 듣는 사람은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이 고백이 세례 요한 자기의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리의 위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를 알고 잘 지켜야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 세례 요한의 고백 중 아마 으뜸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 27절이에요. 보시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은 장차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백성들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행한 것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교만한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게 하려고 세례의 자리에 나오게 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세례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세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요단강 밖으로 건너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당연히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사람에게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심한 말로 세례요한이 그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영접할 줄 몰랐죠. 간혹 우리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오지도 못하고 또 물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애를 쓰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내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거나 말씀 보지 못하면은 그냥 한정없이 그냥 호성세월 보내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성수리의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작은 사명 그러나 크게 충성하며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유명세를 따라 소위 유명세를 보고서 많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가게 됩니다. 세례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군중의 관심이 자기 스승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그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하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무엇이 기쁨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보다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걸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런 거죠. 결혼식에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들러리를 쓰는데 물론 결혼하는 신랑도 기쁘지만은 자기가 더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매를 서보셨으면은 아마 실감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 중매를 시켜서 그이가 결혼하는 걸 보면은 당사자 물론 기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중매한 사람이. 마찬가지 세례요한이 친구의 결혼을 위해 들러리를 서는데 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는요, 목회자가
목사가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거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는, 목회자는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성도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엎드리는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누구도 도움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귀한 것을 본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읽고 마치기 원하는 말씀이 시편 70편 전체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0편입니다. 70편 페이지로 8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에 시편 70편 전체 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교훈받았듯이 나의 기도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이 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흥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흥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일터가 교회가 되어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건석 권사님 가정, 한덕순 권사님 가정, 한성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재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말씀 마음속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는 흥하여 하겠다고 고백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고 주의 나라가 흥하는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싹 다 갈아엎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씨앗으로 심겨지는 생명의 밭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재단 되게 하소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일상의 예배자들 매일처럼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오늘 아침에 한건석 권사님 가정에 기도합니다. 한혜성 권사님 건강 주시고 일터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도 하소서. 한덕성 권사님 믿음의 어머니로 기도할 때에 그의 후손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선승 권사님, 한선옥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삼아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이 더 깊어갑니다. 어둠이 더 깊어갑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는 상황들이 더 어려워가지만 하나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 해가 또 오늘 그날을 기대하며 묵묵히 견디며 참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까지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의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오실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조차도 풀기 감당치 못하는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하나님 또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내 기도, 내 섬김,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흥하고 교회가 흥하고 하나님 주의 나라가 흥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소서. 헛되고 죄악된 것들 싹 갈아엎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말씀의 씨를 심으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더 감염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어둠이 더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더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우고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가 잘 견뎌내게 하시고 잘 이겨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상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읽으면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더 많이 예배하는 더 많이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한건석 권사님, 한혜성 권사님 가정, 한덕성 권사님, 한성수 권사님, 한선욱 권사님 가정 이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주신 일터들 생업들을 축복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우들과 믿음 안에 기도 가운데 또 교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때까지 저희들 은혜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매일마다 또 말씀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 믿음의 교우들 지키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에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심이 세례요한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나는 약해지고 나는 쇠잔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예배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안부 인사 짧게라도 보내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한번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지내시고 내일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